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 10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했죠? 히브리 10장에서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자,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자, 주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어떤 장면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 제물로 바쳐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사탄 원수가 그리스도의 발등상에 머리를 박고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일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린 양 그리스도로 돌아가신 다음에 그 피를 갖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는데 무엇을 기다리세요? 사탄이 그리스도 발등상에 머리를 꿇고 패배하는 그 장면을 지금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탄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실까요? 방법은 이것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새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패배시키고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시면 그때 사탄이 무너지고 패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과 욕망으로 채워지면은 그때 사탄이 주님께 나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영혼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이 세속으로 흔들고 죄와 유혹으로 흔들려고 했지만은 이 영혼은 감사와 기쁨으로 좁은 길을 갑니다. 이제 저는 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발등상에 머리를 박고 굴복하겠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패배의 인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이 일을 이루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표입니다. 이번에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부디 우리 마음에 또 생각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 일 말이죠. 자, 히브리서 10장을 마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호소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8절.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원하십니까? 인내로 신앙해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죠. 바울은 잠깐 후면 예수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준비될까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준비된다고 말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바울의 호소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을 마치면서 바울이 하는 호소가 무엇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새 언약에 들어간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질문을 드립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사람들이,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새 언약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실제적인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놓고서 설명하는 것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제 우리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서 실상은 substance입니다. 실체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성도 여러분, 믿음은 substance입니다. substance란 말은 겉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밑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substance입니다. 잠수함을 영어로 submarine이라고 하죠. submarine이 무엇입니까? 잠수함은 물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물 아래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은 거기에 거대한 잠수함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잠수함과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과 삶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결정과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substance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과 내 추측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촉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오해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가 아버지의 사랑과 성품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면 반드시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탕자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가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반쪽 믿음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런 믿음에서는 능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두 가지를 믿고 붙잡고 있어야만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믿음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예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증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예증, 아벨의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순교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일이 잘 되고 풍요로울 것으로 착각하죠. 아닙니다. 아벨은 잘 믿었기 때문에 죽어버렸습니다. 만약 아벨이 가인의 압력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가인처럼 제사드리고 가인처럼 예배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핍박도 받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믿음을 저버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예증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증은 누굽니까? 에녹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믿음으로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믿음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믿음 때문에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아벨은 믿음 때문에 죽었는데 에녹은 믿음 때문에 살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벨과 에녹의 믿음 중에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믿음입니까? 둘 다 같은 믿음입니다. 죽음과 승천이라는 결과가 다를 뿐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혼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큰 축복을 받으면서 성공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입니까? 누가 진짜 믿는 것인가 하고 혼돈하는 것이죠. 전혀 혼돈할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과 아벨 둘 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전혀 다른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내가 붙잡고 따라가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따라가는 모습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혼돈과 오해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세 번째 예증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아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자, 노아도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죽었고 에녹은 믿음 때문에 하늘에 올라갔는데 노아는 믿음 때문에 방주를 지었다고 한 것입니다. 창조 이래 에덴 동산 이후에 비가 한 번도 하늘에서 떨어진 적이 없는데 노아는 믿음 때문에 120년 동안 조롱과 놀림을 받으면서 저 산에다가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홍수 심판을 피했습니다. 에녹, 아벨, 노아 이 세 사람은 동일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산 것입니다. 자, 믿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봐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예증 보겠습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노아는 믿음 때문에 생애를 바쳐서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고향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모든 기득권과 터전을 버리고 아브라함은 떠난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고향 땅을 떠났는데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에 응답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모든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온 것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갈대아 우르의 그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망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잘못된 결정을 했어. 아브라함이 잘못된 신앙 때문에 가족들이 큰 고생을 하게 되었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면은 아브라함 같은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생길까요? 이제 대답하실 수 있겠죠. 노아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지만 노아는 가족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죠. 그런데 물이 말라서 방주 밖으로 나갈 때까지 1년 이상 방주에 갇혀 살았습니다.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으면서 노아의 가족들이 하늘의 평강을 누렸을까요? 잔뜩 먹을 거 싸갖고 들어왔으니까 편안했을까요? 아닙니다. 방주 안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방주 안에 들어온 그 수많은 동물들이 1년 동안 얌전히 앉아 있었을까요? 동물에게서 나는 냄새가 향기로웠을까요? 동물들이 1년 동안 화장실에 가지 않았을까요? 동물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오늘날 아파트에 존재하는 층간소음 같은 정도가 아니겠죠? 1년 이상 이 노아와 가족들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모든 것을 팔아서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 안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고통과 소음과 괴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행한 결과로 항상 아름다운 것만 오는 것이 아니죠. 방주 밖에서는 폭우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방주는 심하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서 날마다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자신이 구해준 그 수많은 동물들이 자기에게 와서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썽만 부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노아가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만났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아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방주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잘못 결정한 것이 아닌가, 여기서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또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노아가 지은 방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가 정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풍랑 속에서 흔들리는 방주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명히 세워졌지만 그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는 방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터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인데 그 방주 안으로, 그런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상한 장면들이 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 안에 이상한 장면들, 어떤 장면일까요? 소음이 생깁니다.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다투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저런 불평들이 들려옵니다. 방주입니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방주 안에 진리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지. 진리만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방주가 불편하고 시끄럽다고 냄새난다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폭풍입니다. 멸망입니다. 진리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가 그치고 땅이 말라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부르실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가 있고 방주 안에서 고통당할 때가 있고 방주를 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를 분별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동일한 믿음을 가졌지만 전혀 다른 생애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 교회 김지사는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나도 주님을 잘 믿는데 매달 먹고 사는 일로 너무나 힘들고 자식들이 안 풀리고 가정이 깨지고 부부관계가 무너지고 나는 왜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일이 생길까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아벨은 아벨의 믿음으로 아벨의 생애를 사는 것이고, 노아는 노아의 믿음으로 노아의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요구하신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오늘 살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자, 5번째 예증 보겠습니다. 5번째 예증 누구죠? 사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압니다. 자, 믿음으로 사라는 9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90세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120년 동안 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산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살던 고향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90세를 기다려서 이삭을 받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그 이삭을 다시 번제로 바쳤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극심한 시험을 받았을 것입니다. 25년 동안 기다렸다 받은 그 자식인데, 그 자식을 제단을 쌓아놓고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녀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과정에는 슬픔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죽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공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죠? 믿음에 대한 혼돈과 오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발휘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나는 좋은 복을 약속해 주는 그런 교회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움직일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신뢰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성령께서 내 양심 속에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죽었고, 그래서 살았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바쳐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성령의 음성도 정확하게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한 사람들에게는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됩니다.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죄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똑같은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개역성경에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기만 하면 무조건 정죄 안 받나요? 아니죠. 그 뒤에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정죄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원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굴복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촉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살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 성경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확신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양심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분명하게 됩니다.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떠나야 하는지 죽어야 하는지 살아야 하는지 방주를 지어야 하는지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아야 하는지 낳은 아이를 번제로 바쳐야 하는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애는 그래서 분명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증 보겠습니다. 여섯째 예증은 요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자, 요셉도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아시죠? 요셉의 믿음의 과정도 참 험난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구덩이에 빠졌고 또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갔습니다. 뜨거운 사막을 걸어서 애굽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억울하게 여러 해 동안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요셉은 돈과 명예를 거머쥐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험난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총리에 앉은 그 자리만 보고 나도 저런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생각하죠. 그 과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꼬이고 꼬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풀리지 않으십니까? 가정과 사업이 꼬이고 꼬이십니까? 믿음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내 인생이 얼마나 잘 풀리고 성공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가,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쌓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셉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유언했죠. 너희들은 애굽을 떠나야 한다.
내가 죽거든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야 한다. 너희들은 많은 것들을 이 애굽에 남겨두고 떠나야 돼. 이렇게 유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재물과 명예를 쌓았는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신기루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생애가 지금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가입니다. 내 해골이라도 주께서 약속하신 곳에 묻히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7번째 예증 보겠습니다. 7번째 예증,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은 애굽을 떠날 때 큰 부자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왕의 자리를 버리고 애굽을 떠날 때 아주 가난했습니다. 한 사람은 엄청난 재물을 쌓았고 한 사람은 완전히 망해서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모세는 집 한 칸 없이 40년 동안 광야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믿음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온 세상이 모세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의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한심하게 볼 것입니다. 실패자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에 대한 모든 오해와 환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고 가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겉모습은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처음 신앙을 할 때 어둠에서 믿음을 시작합니다. 잘못된 복음에서 믿음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복신앙으로 믿음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정론에서 믿음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서 또 믿음을 시작합니다. 시작은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분명한 빛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반드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른 경험을 가고 다른 장소에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만나는 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거짓 복음에 속았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에 빠졌을지라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늘로 갔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등졌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잉태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이삭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애굽의 재물을 축적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모든 재물과 권력을 버렸습니다. 애굽을 떠났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예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이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정교하게 디자인이 된 챕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예증을 하나하나 말하다가 34절에 가서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3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
자, 믿음이 있으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 속에서도 불의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하게 막는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칼날이 와서 죽이려고 해도 천사들이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윗처럼 연약한 소년이 강한 힘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믿음은 성도들을 극심한 고난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자, 35절에 또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고. 자, 믿음이 있으면 악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려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죠.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믿음 있는 자는 어떤 걸 받아요? 조롱받고 채찍질 받는다고요.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믿음이 있는 자는 결박당하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누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돌에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톱으로 켜질 수 있고 몸이 잘라나갈 수 있고 칼에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법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곳을 돌아다녔다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은 놀라운 책입니다. 무엇이 믿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살았던 자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결정과 선택을 했는지,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그들에게 나타난 능력이 무엇이었는지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빼놓고 그래서 믿음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아벨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 때도 있고, 믿음으로 살면 노아처럼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반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익숙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혀 생소한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요셉처럼 총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면은 성공도 있고 가난과 고통도 있고 죽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확하게 응답하고 있는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전적으로 믿음으로 응답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내미는 손을 굳건하게 붙잡고 계십니까? 주께서 어떤 사람들을 끝까지 인도하실까요? 주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소중하게 붙잡고 따라가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주께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사라처럼 귀한 자녀를 얻었으면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아브라함처럼 그 자녀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서 제단에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사람들과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들은 내가 지금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가, 대접받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지금 내 인생을 바쳤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직한 양심으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생애를 드렸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 같고 점점 더 빚이 많아지는 것 같고 핍박이 심하게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주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데 왜 내 삶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그렇게 느껴질까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가난하고 남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믿음을 보여달라고 주께서 부르시고 계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을 때 내 인생이 처절하게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 우리가 주님께 나가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압니다. 제 눈에 보이는 상황은 너무나 어둡지만 주께서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여, 저는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고난을 통과하겠습니다. 저는 압니다. 주님께서 제 인생에 최고의 행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복보다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이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 저를 훈련시키고 저를 변화시키고 가르치기 원하시면 저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기쁨이든지 슬픔이든지 가난이든지 억울함이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믿고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이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은행 잔고가 떨어지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흔들립니다. 자녀 때문에 흔들립니다. 남편 때문에 흔들리고 장사 때문에 흔들리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실종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 오늘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 하고 믿음이 아닌 것을 또 배워야 합니다. 믿음이 아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처럼 보이는데 믿음이 아닙니다. 첫째,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장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쁘고 행복할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고 싶은 상황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주님, 저는 이 상황을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가난은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나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상황을 통과해야 한다면 저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신뢰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이 저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탄이 날뛰는 세상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어떤 때는 술 취한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내가 사고를 당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내 어린 아들이 자동차 밖으로 뛰쳐나가는 일도 생겨요. 사고예요. 어떤 때는 잘 키운 딸이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부모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최선을 다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잘 깊이 바라보면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 전체를 드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내가 잔머리 굴리지 않고 내가 잔잔하게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젊은 부부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보, 우리 부부에게 너무나 빚이 많습니다. 채무가 너무 많습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1억 원의 큰 빚을 갚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했겠죠. 그들은 아끼고 절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마다 이것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요? 하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빚이 점점점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백화점을 갔는데 아내가 늘 사고 싶어 하던 그 가죽 털코트 그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그게 50% 세일이에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은 겨울인데 세일 시즌이 아닌데 기적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런데 점원에게 저 코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점원이 삼성 크레딧 카드 사용하면 10% 더 디스카운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두 사람이 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틀림없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절의 기로를 놓치면 안 되겠지. 주님의 뜻을 놓치면 큰일 나지. 그래서 그들은 그날 300만 원을 긁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잃어버리는지 보이십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뜻을 떠나게 되는지, 내 상황과 내 느낌에 휘말려서 말씀을 놓쳐버리면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코트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믿음이 아닌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믿음이 아닌 두 번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유명한 말씀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과가 보이기 전에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믿어야 믿음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는데 뭘 믿겠어요? 그건 실체가 드러났는데 벌써. 자,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까? 병이 낫기 전에 믿음이 필요합니까? 병이 나은 후에 믿음이 필요합니까? 돈이 없어서 힘들 때 믿음이 필요한가요? 돈이 충분히 있어서 근심 걱정이 없을 때 믿음이 필요한가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지지해 줄 때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내 마음과 의도를 몰라주고 오해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까? 기쁨과 행복이 충만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처지고 감정이 침울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까? 성도 여러분, 언제 내가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지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분명하죠? 믿음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어서 보지 못할 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고 주님께서 나를 몰라주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내가 여전히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신다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평생 가는 길이란 찬송 가사 아시죠?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귀가 입 벌리고 달려들어도 주님을 여전히 대장으로 모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대장으로 모시고 전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환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주변에서 고난이 진행되고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환난이 와도, 돈벌이가 무너지는 시련이 와도, 근심과 걱정이 산처럼 밀려와도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 속에 지금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나보다 더 마음 아프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아들보다 수술실 밖에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더 안달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엘리야를 도왔던 까마귀가 날아오지 않을 때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주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가슴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남편이 왜 죽었는지, 내 아들이 왜 사고가 났는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분의 성품과 십자가를 들여다보면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밀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지켜진다고요. 믿음은 인생의 굴곡에 따라 요동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내 영혼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아닌 것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믿음이 아닌 것 세 번째. 내가 이해하는 것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예요? 미물 같은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꾸려 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구석구석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7번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을 7번 여호수아가 돌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깔깔거리고 웃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7번 돌았는데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망신도 그런 망신은 없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따라오는 그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래서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따라가야만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왜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따라오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따라오는 그 요셉을 결국 어디까지 앉혔어요? 총리 자리까지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믿음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전적인 신뢰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모세는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왜 이런 생애를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주님을 신뢰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왕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박차하고 광야로 갔어요. 3년, 5년, 10년쯤 하면 뭐가 나와야 될 텐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설 익은 감자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익혀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뢰하고 따라오는 이 모세를 당신의 종으로 훈련시킬 수 있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다니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자굴에 보낼 수 있는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바울은 선교하러 갔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데 배가 파손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나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옥에 갇혀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따라오는 이 바울을 인도하셨고 신약 성경을 기록했고 이방인의 사도로 높이 들어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주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내 마음에 정말 주님께 대한 신뢰가 있으면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과 시련 저 너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내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판단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께 나가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받겠습니다. 내 눈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면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나에게 최선이 되고 내 발길이 구원과 영생을 향해 움직이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저는 이 시련과 고난에 대한 주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의 선택과 결정이 의로우셨고 자비로우셨다는 사실을 제가 볼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저의 신뢰와 믿음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경우엔 평범한 믿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깊은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우리가 나눈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셨던 분들을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갔던 분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가면은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덫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각 영혼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소중하게 받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이제는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영혼들에게 특별히 함께 해 주셔서 수십 년 동안 믿었지만 믿음을 잘 모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그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